아, 여기는 1호선, 아니 1호선 4호선 동대문역이에요. 오늘은 동대문 바로 옆에 있는 그 서울 성곽에서 맨발 걷기를 하러 갑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 6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기온은 25도입니다. 25도. 현재 시각이 3시 3분. 여기 동대문이 보이죠? 오늘 날씨가 흐려요. 여기가 동대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 성곽이 시작되죠. 성곽 길로 걸어야 되니까 걸어가고 내려가고 있어. 성곽 밖 말고 밖은 길이 없고 성 안쪽으로만 흙길 있죠. 안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교회 성가대 같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서울 성곽이 옆으로는 왜? 그 북악산 쪽에는 완전하게 남아 있는데 복구했죠. 근데 그 외에는 남산의 일부 남아 있고, 그리고 동대문 쪽에 일부 남아 있죠. 나머지는 다 이제 헐렸고 복구가 안 됐죠. 여기 흙길이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도 어김없이 또 여기서 포교를 하네요. 여기가 흙길이네요. 일로 올라간 길이 성 바로 바짝 옆이 이 흙길이에요. 흙길.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맨발을 벗었습니다. 어제 코엑스에서 P&I 국제 사진 영상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볼 게 없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카메라 장비 업체들도 많이 망했는지 그 전시하는 업체가 몇 개 없고,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그냥 나왔어요. 전에는 매년 P&I에 가가지고서 할인하는 장비 사는 게 낙이었는데, 그리고 새로 나온 장비도 구경하고 그런 게 낙이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그런 낙도 없네요. 제가 이제 맨발 걷기가 한 달 약간 넘게 했는데 효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체중이 2kg 감소했는데 그것도 이게 맨발 걷기 전에 한 건지 맨발 걷기 때문에 한 건지 이게 불확실해요. 이게 접지 효과하고 지압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조금 의구심이 나기도 하고, 여기로 가면은 이게 성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서 되돌아가야겠네요. 근데 효과가 없어도 뭐 이게 걷기니까 이 부작용만 없으면, 무리만 안 하면 부작용 없을 거고,
뭐 그냥 계속 하고 싶네요. 며칠 전에 비가 왔죠. 그때 비 온 날에 우리 동네에서 맨발 걷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 온 뒤에 이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이 잔디밥보다 더 느낌이 좋아요. 비 온 뒤에 걸으니까, 비 온 뒤에 그 촉촉해진 땅을 걸으니까 뭔가 가이아하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하고 조우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날씨 흐리고 비 오면은 기분도 별로라 가지고 외출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맨발 걷기 하고 나서는 도리어 비 오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비 오는 날 땅이 촉촉해 가지고 맨발 걷기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접촉가도 최고로 되겠죠. 오늘 기온은 안 높은데 더워요. 여기 또 오르막길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신탁, 델포이 신탁의 절차와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신탁이란 게 보통 그 고대 제사죠. 제사의 일부죠. 이 제의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통해 인간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요구해서 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제의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신탁이란 것이 이렇게 조작되기도 한다 그랬죠. 조작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그 델포이 신탁 자체가 이게 뭐하다 그랬죠. 이걸 보면 이제 신탁의 이런 특성을 보면은,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은 델포이 신탁이 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이게 신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탁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신탁에 이러면은 이제 그 동양에서 그 주역점 치는 거, 이런 걸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주역을 사용해서 점을 치는 걸 명리학이라고 그러는데, 명리학도 이제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뭐가 119차가 지나가는지 시끄럽네요. 명리학에서 이제 운명을 이제 점치는 거죠. 근데 한자로 운명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명자는 이제 목숨 명자고, 운자가 운영한다는 뜻이죠. 운전하거나 뭐 운영하거나 그럴 때 운자죠. 그래서 이게 명은 정해진 거지만, 이게 그것을 그 자신이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운명이란 글자 자체가 이게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든지 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글자 자체부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이 그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과 전술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운명하고 많이 틀리죠, 이게. 그래서 이 신탁이란 게 그 아테네나,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해요. 그 특성이 비슷해 가지고
신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뭔가 타협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면이 이제 이게 나중에 신탁 같은 제2 형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들도 이런 신탁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죠. 기독교 정통교리 같은 경우에 예정설이 있죠. 예정설은 뭐 바울도 얘기하고 칼뱅도 얘기하고,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정설에 대해서 얘기한 거 못 본 것 같아요. 사제들이나 얘기하지 정작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탁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에서 봤을 때 그 예정설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어떤 보편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그 예정설과 같은 결정론은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 성벽 안쪽 동네가 여기 옛날에 그 벽화, 옛날은 아니고 한 10년 전까지 그 천사 날개 그림 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여기 요새는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 성박 동네가 다 보이네요. 그 요절한 김광석 씨가 살던 동네라 그러죠, 여기가. 그 아폴론 신전에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도를 넘지 말라라는 말도 쓰여 있다 그랬죠. 이거는 솔론이 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그래도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한 말인데,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해지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 둘 다 비슷한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뜻이 같으면은 두 개가 중복되는 말인데, 중복되는 말을 써놓을 필요가 없죠. 다른 말을 써놔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도를 넘지 말라를 아니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해지로 보면 안 되고,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델포이 아폴론 신전 앞에 그 앞산이 그 겨울이 되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제사가 비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델포이에서는 아폴론 신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도 숭배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아폴론은 이성을 가르치는 신이고, 이성을 상징하는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이제 어떤 인간의 그 비이성적인 측면, 잠깐만 기다려봐. 뭐 이거 엄마가 좀 바카스 포도주의 신이니까 그 광기나 뭐 그런 거를 콜라지 엄마. 상징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게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니 10월까지 9달 동안은 그 아폴론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그
신탁도 그 기간에 내려져요. 그런데 이제 11월 이후에는 11월, 12월, 1월에는 그 신탁도 안 내려져요. 그 기간은 이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기간이라서 그 델포이 신전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에서 그 디오니소스 신도들이 이제 좀 그 비의 의식을 펼치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2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아니 10월까지는 그 인간의 그 이성적인 면을 알라라는 그런 뜻이고, 그 11월, 12월, 1월 그 석 달 겨울 동안은 그 비이성적인 면을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개뿔이에요. 노천 카페야. 분위기 좋죠. 그 너 자신을 알라를 이제 이렇게 저처럼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사실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고 가장 흔한 해석이죠. 무지해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게 소수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전통적인 거고 많이 하지 않는 해석이죠, 이게.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제 그 너 자신을 알라, 이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를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그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면 많죠. 엄청나게 많죠. 무수히 많은데 거의 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무수히 많죠. 고대, 그러니까 인도에서 보면 힌두교죠. 힌두교 그 베다나 우파니샤드 같은데 보면은 그 결론이 아트만이 브라흐만이 되는 그런 경지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아가 우주적인 신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에 머물지 말고 우주적인 자아를 찾아라. 그걸 이제 진화라 그러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많죠. 무아라 그러지 않고 보통은 무아라 그러는데 그 진화를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스님들도 많죠. 그거는 힌두교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 동양에서 이제 중국 경우에 노자에서도 비슷한 말을 찾을 수 있어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그러니까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일체에서도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신이 인간으로 변하는 그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인간으로 성육신 시켜가지고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안에 신이 들어있고 신 안에 인간이 들어있는 이런 서로 신과 인간 사이에 그 같은 거죠. 이게
동치죠, 동치. 동치 관계죠, 수학적으로. 이걸 주장한 것이 바로 삼일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신이 있는 거죠, 이게. 거기 더 나가서 이제 삼일체는 신 안에 인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을 해부하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삼일체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은 책이 뭐 100여 권이 된대나,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저술 활동을 한 그 교부인데, 그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 자신 안으로 돌아가라. 진리는 인간 안에 있다. 여기서 진리를 신으로 볼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이죠. 신이죠, 신. 그러니까 진리는 인간 안에 있다는 말은 인간 안에 신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전망대 같은데, 여기가 낙산공원이에요. 낙산공원. 여기서 보면 이제 다 내려다보이죠. 여기가 낙산공원이에요. 여기가.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시계가 멀리 가지 못하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네. 여기 옛날에 걷기 카페 있을 때 여기 많이 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거대 종교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 거대 종교들이 주로 추구하는 그 공통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간과 신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 거대 종교들은 신이 인간이 되는, 인간이 즉 신이 되는 그런 경지를 추구하죠. 그래서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 말이 거대 종교들의 그 핵심적인 교리죠, 이게.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거기에 비해서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해지로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정교적인 해석이 전혀 아니죠. 흙길이 끝나고 지금 아스팔트 길이 이어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 이쪽으로 50m 가면 화장실이 있대요. 여기 성이 잘리고 도로 내느라고 성을 잘라 가지고 이게 흙길이 끊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시작되는데, 다시 거기 또 흙길이 있네요. 그걸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 무지해지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해지로 해석하는 거는 아주 특이한 해석이죠, 이게. 플라톤은 이쪽으로 미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는 다 이렇게 플라톤과 같이 해석하지 않고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런 그 보편적인 종교들의 해석하고 같이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만 이게 이제 무지지로 해석하는 게 널리 주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이후의 해석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그 니체경을 보면은, 니체가 이제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너 자신을 알라를 그 윤리적인 신으로서 아폴로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절도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인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미학적 요구 외에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도를 넘지 말라는 요구가 생겨난다. 그래서 니체는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를 도를 넘지 말라는 격언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절도를 지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푸코 같은 경우에, 푸코가 이제 이거는 뭐 얼마 오래되진 않은 건데, 그 주체 해석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푸코는 너 자신을 알라를 너의 상태, 능력, 영혼, 정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즉, 너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자는 너 자신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은 자기 배려라 그래요. 자기 배려. 그러면서 이제 이 푸코가 이 주장을 하면서 무지의지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를 자기를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근거로 알키비아데스를 많이 인용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알키비아데스를 위작으로 보는데, 푸코는 위작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배려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푸코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경청,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고, 글쓰기, 그 다음 진실 말하기, 그리고 수행, 이런 걸 들어요. 좀 너무 상투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새로운 게 아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언제 보낸다고? 근데 푸코는 그 동성애자로 유명하죠. 결국 죽은 것도 동성애 때문에 그 에이즈로 죽은 것 같은데, 그 푸코가 살아있을 때 그 동성애자인지 밝혀라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푸코는 침묵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배려의 실천 방법으로서 진실 말하기를 얘기했는데, 스스로는 그걸 안 지킨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 학자로 칼 알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 그리스 신학 쪽으로는 상당히 대가로 취급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인가 봐요. 권위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신전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님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무지의지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근대 학자들이 해석하는 주류예요. 이게 근대 학자들은 다 플라톤처럼 무지의지로 해석을 하지,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라는 뜻으로는 해석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학자들이 주로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의지로 해석하면서 그 알키비아데스를 그 위작으로 몰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도 이상하게 하면서 전통적인 해석하고 벗어나면서 또 그 근거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위작이라는 거를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알키비아데스의 그 무죄지, 아니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는데, 유일하게 알키비아데스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위작이래요. 그러니까 좀 믿기가 힘든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 비전통적인 해석인데다가 좀 냄새가 많이 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함부로 위작으로 모는 게 위험해요. 이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 노자 같은 경우에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게 노자는 그러니까 알려져 있기로는 공자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공자가 노자한테 예를 배우러 갔다고 할 정도로, 이게 내려가기가 힘들어. 이게 계단이라서, 계속 계단이라서, 이게 여기 옆에 계단 아닌 길로 가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자가 한나라는 이제 BC 1세기 정도에 세운 나라죠. 그때 그 조작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자는 그 이름도 모르죠. 그냥 늙은 사람이란 뜻이죠. 이름 누군지도 모르고, 뭐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제 그 주나라 도서관의 도서관장이던 율곡 이하고 이제 발음은 똑같아요. 그런 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누군지 몰라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아직.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행적도 아주 그 신화적이에요. 또 그 노자가 그 다 늙어가지고 이제 함곡관에 가가지고, 함곡관이라는 게 그쪽을 벗어나면 이제 서역으로 가는 길이죠. 그때는 함곡관을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이 아닌데, 함곡관을 벗어나면서 그 문지기한테 5천자로 된 책을 지어주고 이제 종적이 묘연하게 됐다. 이 사람의 그 노자에 대한 기록이란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전설적인 뭐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인물 자체, 행적 자체가 모호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노자란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노자란 책도 이게 위작이다. 여기서 이제 흙길이 끝나고 지금 데크길이 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런 위작이란 의심이 들만도 해요, 사실. 노자란 인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뒤집어져요. 이게 1974년에 그 마왕테란 무덤에서 그 노자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비단에 쓰인 노자라 그래 가지고 백서 노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한나라 이전의 그 책으로 이렇게 그 연대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위작 논란이 근거를 잃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1993년에 곽점촌이란 무덤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발굴이 됐는데, 거기서 이게 또 노자가 나왔어요. 죽간에 쓰인 노자, 대나무 책에 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전국시대 말기의 묘로 추정이 돼요. 이게 연대가 그렇게 전국시대 말기, 그래서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한나라는 기원전 1세기에 세워진 나라니까 200년 앞서는 거죠, 한나라보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노자가 한나라대에 쓰인 위작이라는 주장은 이 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거를 잃어버려서 그 위작 논란이 다 헛소리로 그냥
헛소리가 돼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작 논란은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알키비아데스 같은 경우도 뭐 내용 같은 건 따지지도 않고, 내용이 그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인데도 뭐 문체가 뭐 아니라는 둥, 문체가 틀리다는 둥, 뭐 그런 이상한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서 위작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건 위험한 거죠. 그 문체란 거는 그 한 사람이 쓴 거라도 이게 작품에 따라 많이 틀릴 수 있죠, 이게. 그래서 문체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위작 논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아무리 봐도 알키비아데스는 이게 위작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성벽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성벽에서 벗어나서 그냥 더 가면 거기는 이제 흙길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알키비아데스를 위작으로 모는 게 좀 냄새가 많이 나죠. 그 이유가 충분히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추측이 가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의 지로 해석해야지 이게 그 자본주의 하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에 굴종하는 노예화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딱 이게 알맞는 이게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헤게모니로 이게 내세우는 거지. 이게 전통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황당한 해석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그 학자들의 그 철학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대부분 이게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내세우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게 내세울 리가 없어요. 내세울 수가 없어. 전 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사상을 비판했듯이 근대 핵심적인 사상을 이루는 스피노자라든지 다윈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대 사상의 핵심이죠. 근간을 이루는 사상들인데, 이것들이 근간을 이룬 이유가 내가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문제가 엉터리 이론들이죠. 이게 엉터리 사상들이에요.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근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평가하고 내세우는 이유가 그 자본주의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이 되기 때문에 내세우는 거죠. 안 그러면 탄압돼 가지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거예요.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이 들 수 있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저기 같은데요, 이게? 그 유명한 뭐지? 까먹었네. 유명한 거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젊은 애들 많은데 나 혼자 맨발을 먹고 있으니까 쪽팔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걸으면 뭔가 이게 가오가 서는데, 뭐 이런 번화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완전히 이거 왕따죠, 이거.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발 씻을 수도 없고, 진짜
지금은 3시 56분.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는데 한 30분 약간 걸린 것 같아요. 아, 여기가 해화동이네. 해화동. 여기 회화역이에요. 회화역. 어떻게 일로 왔지? 여기가 해화역 1번 출구네요.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는구나.